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유인데 사랑의 자유를 오늘은 주셨습니다. 아멘. 간밤에 지혜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남 미녀들과 천지 차이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혜 전도사가 한번 힐끔 보고는 고개를 이렇게 쳐박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겨서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그냥 고개를 이렇게 탁 아래로 쳐박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이 땅에 그 무엇보다 그 아름답다고 칭함을 받는 그 마귀 대장 루시퍼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데 왜 나를 보면 좋아하고 반겨하고 뚫어져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왜 고개를 쳐박고 쳐다보지도 못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은 다 이 세상에 마치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에게 간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혹은 하나님과 마귀 중에서 마귀 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그 광채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휙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마취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마치 우리가 잘생긴 신랑을 가진 새색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신랑을 매일 보고 싶고 신랑이 어디 나가서 돈 벌러 나가도 그냥 보고 싶고 그렇게 그냥 집안에 앉혀서 그냥 보기만 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대화만 나누고 싶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취약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를 사랑의 자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일찍 시작한 것이 사랑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서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좀이라도 예배를 좀 일찍 시작해라. 그래야 내가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주시고 앞으로도 시간만 나면 계속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이 점점 커지고 쉬워지고 이제는 사랑 최 목사님 설교 때마다 하나님께서 광채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광채는 정말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합해도 하나님보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시고 너무너무 잘생기셨고 남자답고 장정이고 청년이고 강건한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이제 사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광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사랑해 다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랑을 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광채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광채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더 나를 좀 사랑해 다오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광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실 텐데 그때 가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면 광채가 나는구나 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그 잘생김, 그 광채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그것을 탐내고 질투하여 그것을 자신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 아름다움은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모든 도시들의 그 값진 것들, 건물들, 부동산들, 돈,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빛과 어두움처럼 그 차이가 그렇게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자유를 계속 부어주고 계시고 예.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엘리야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보다 특출나게 뭐가 뛰어나거나 잘하거나 뭐 배웠다거나 돈이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특별했던 것은 엘리사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은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만큼 아니면 눈에 보일 만큼 그 믿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그 믿음 가장 단순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그 믿음이란 바로 걱정 없음입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단계냐 알고 싶으시다면 내 속에 걱정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믿음은 걱정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천국을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천국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이란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도 편하고 쉽습니다. 인생이 더 쉬워질 수 있고 신앙생활이 더 쉬워질 수 있고 기도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역사상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걱정을 안 하는 사람, 단순한 사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바로 그 믿음이 이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를 목표를 삼고 걱정을 안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내가 지금 속에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을 안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라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찾고 먼지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그렇게 먼지 하나까지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 담는 그 동전을 찾기 위하여 집안의 주인이 먼지 하나까지 빗자루로 다 쓸어 담으면서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다 몇백 년에 한 명, 몇천 년에 한 명 그렇게 그런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찍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얼마나 걱정이 없는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전쟁 중에 식량이 없어서 여자 둘이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해서 하루는 이 집 자식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저 집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그 자식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가서 따지면서 저 자식을 빨리 내놓으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엘리사를 저주하고 그래서 엘리사를 당장 죽여라.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군인이 바로 문 밖에까지 온 그 순간조차도 또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그 속에 먼지 하나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돌이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내 체면이 깎이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인데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하나 라고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확실한 영으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평생 걱정 없이 하나님이 오늘은 이것을 해라 라고 하시면 그냥 이것을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속으로 계산을 안 하고 계산기를 안 두드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손해를 보든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 걱정 없고 마치 갓난 아기가 걱정하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엘리사는 아무 걱정 없이 나를 죽이러 오는 군인들이 문 밖에 있는 그 순간에 군인들이 막 문을 마치 빛 받으러 온 자들처럼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걱정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엘리사가 고맙고 사랑스럽고 참 쓰기 편하다. 너는 어쩜 이렇게 내가 쓰기가 편하냐. 그 속에 예민한 것도 없고 민감한 것도 없고 조금도 모난 것이 없이 그냥 단순하고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예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처럼 그렇게 항상 안고 다니시면서 엘리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만큼 믿음이 큰 것이고 믿음이 큰 만큼 기적은 무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엘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 혼자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로 믿는 사람도 엘리사 혼자였습니다. 엘리사는 단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씨가 계속 내려오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기적을 행한 것이지 그 시대에는 전도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담 시대부터 노아 그 이후에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것은 오직 예수님 맞을 준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은 거부의 영을 거부의 영을 주십니다. 아멘. 이 거부의 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주셨던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제가 헷갈려서 마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거부의 영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네. 사용 설명서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하시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가 있으셔서 여러분이 아프시거나 어디가 잘못되었거나 약해지거나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예배 때 다 치유하고 고치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 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오늘 말씀에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예민한 사람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민하고 신경을 자꾸 쓰고 신경을 여러 곳에 쓰고 분산된 곳에 신경을 다 쓰고 걱정을 하고 하는 것이 힘을 빼내는 것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마치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먹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힘을 키워도 만약에 내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생각이 복잡하고 예민한 상태라면 힘은 계속해서 녹고 또 피가 나가는 것처럼 혈루증처럼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생명이 줄어들어서 수명도 줄어들고 힘도 줄어들고 나이도 노화도 되고 나이는 나이가 줄어들고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단순해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어서도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단순해져야 되고 둔해져야 됩니다. 신경을 쓰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를 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마치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편리하고 그 기계가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효율적이고 만약에 농기계면 그 농기계로 가장 수확이 크고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열매가 많고 생산성이 크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항상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고 앞으로 뭘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그 기계가 어떻게 하면 녹이 안 슬고 노화가 안 되고 고장이 안 나고 기름이 안 닳고 끝까지 계속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나사 하나 안 빠지게 부족한 거 없게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 한 번을 하면 그 순간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나와서 그 부분을 본드나 실리콘을 바른 것처럼 그렇게 달라지고 코팅되어서 그 순간에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한번 걱정하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 죄송했다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잘 믿어야지 그 제자리로 가야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또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하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 삼아 걱정을 한번 오늘 딱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거나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한번 딱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잘 되나 안 되나 아주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마음이 너무 허하고 공허하고 슬프고 걱정이 계속 끊이지를 않고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걱정이 계속 새끼를 까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이 계속 줄줄이 있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도 어수선해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계속 그것이 며칠이고 갑니다. 그러다가 예배 때 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마음이 다시 차분해지고 시원해지고 마치 며칠이나 몇 달 만에 목욕을 한 것처럼 개운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걱정 한 번이 그냥 걱정 한 번 하고 그것이 그냥 한 번 하고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고 그냥 이제 또 다시 기도 시작해야지 아멘 하고 있고 그것이 그냥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보통 사람의 기도로는
잘 안 됩니다. 능력자의 기도가 없이는, 또 능력 있는 예배가 없이는 이것이 개인의 기도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슬프고 걱정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개인의 기도로 그것이 해결이 되고, 어디 부흥에 한번 참석하면 해결이 되고 끝나고, 그것이 그렇게 해결이 쉽다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불평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 없는 사람이 없고, 원망 없는 사람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만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한 명도 찾아보지 못한 것처럼, 이 걱정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무서워서 그 걱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돈을 줘도 걱정을 하라고 돈을 줘도 걱정은 안 하게 됩니다. 그 걱정이 벌레가 알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그 걱정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이에 코팅이 돼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다시 예배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코팅을 다 벗기시고 다시 이어 붙여주시고, 신경 하나하나까지 그 가지와 나무를 연결을 다시 하시고,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감람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다 해야 되고, 농부가 가지를 접붙일 때처럼 그것을 다시 다 하면 그것이 이어지고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은 한참을 농부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실패를 하면 그냥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그건 다시 버려야 하고 새 가지를 찾아야 하고, 그 과정이 정말 고도로 정밀하고 치밀한 기술을 요하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나님도 예배 때 걱정부터 해결을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 전에 문 밖에서 걱정을 짊어지고 오면 예배 때 또 예배 후에는 그래도 그 걱정이 사라져 있고 마음이 가벼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걱정을 없애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열심으로 그 걱정을 먼저 해결을 해 주시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걱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한 번이, 최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 한 번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초긴장으로 기도에만 몰입을 하셔야 하는 이유도, 그 예배 한 번으로 인하여 그 걱정, 그 무서운 걱정,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걱정인데,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정도로 무서운 죄가 걱정인데,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걱정인데, 그 걱정 하나만 해결하는 것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장 신령하게, 가장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인도하는 능력자가 그 걱정의 영을 다 그 예배 때 해결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그것이 크고 힘들고 정말로 집중해서 신경을 다 해서 다 집중해서 그것을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수월하고 쉽고 최대한 빨리 그것을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샤워를 하고 난 사람처럼 개운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집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100% 믿는 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귀여워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지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말이고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성을 들이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산기도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 마귀의 생각을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귀신 섬길 때와 똑같이 하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교회에서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귀신 섬기는 자들의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 마귀적인 방법,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방법, 마귀가 가르친 방법과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여워하십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 받아야지 신학교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사람에게 물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는 그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대로 해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되고 한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해준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해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